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 높은 자, 그리고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시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복음의 바로 패러독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 주목하지 않은 그런 작은 것, 미약한 것으로부터 역사하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그릇으로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곳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그 작은 시작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땅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자 내게서 나올 것이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자체가 역설적인 거죠. 사실은 가장 작은 동네죠. 떡방앗간 어떤 집에 불과했던 그런 마을 동네가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순간 베들레헴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가슴에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하는 마을이었습니다.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모습은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역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작고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작은 믿음과 이 순종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지 어떤 특정한 과거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감정으로 계속 쏟아져 생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 큰 변화,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온 우주를 보시던 시야는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로 축소되었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었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번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찌르는 자가 아니라 찔리는 쪽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억울함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구간에서 시작된 그분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자, 요셉과 마리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은 각처에서 호적하러 온 유다 지파 사람들로 막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편안히 여관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구석구석을 헤매며 빈방을 찾았지만 결국 마구간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가장 불편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절박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종종 마구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고 모든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들, 빈방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지겠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믿는 자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시점을 바라보며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따라갔다 했죠? 그들은 별을 따라갔지만 그 여정의 끝에 만난 것은 별보다 더 빛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전환점이었어요. 단순히 별을 보러 갔지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어떤 세상의 학식으로 스스로 자부심 느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려가고 예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됐고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학식 높은 사내들인 궁예원이었던 우리로 말하면 박사 몇 개나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간단한 진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축출되는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그 동굴에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용기가 날까요? 참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만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매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음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걸리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 타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만 나죠. 시커멓게 그냥 보기 흉하게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복음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타야 되는 거예요.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자,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감동을 넘어서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변화. 예. 감동을 넘어선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과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또한 우리의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거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비웃음과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신명기 6장 말씀과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맞았어요. 같이 무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마귀는 꼼짝없이 그냥 자기가 온 대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 진리, 그 깨달음을 붙들었을 때 그의 작은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기득권과 그리고 권력을 쥐었던 그 오래된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를 그는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그 작은 행동이 오늘날 온 인류에게 복음의 한 조각으로 기억되고 있듯이 우리의 순종 역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기억되고 그리고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러면 어떤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끔씩 저는 따라가다가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빛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빛입니까? 그분의 빛은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새롭게 하며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개인의 변화, 우리 한 사람의 변화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그 과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수가성 전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외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온누리 교회 예전에 있었던 한 권사님은 정말 제사만 해도 1년에 열 몇 번 드리는 그곳에 시집을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물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개인에 의해서 가정에 있어서 교회가 공동체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과거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조차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변화를 증언해 줬어요. 그를 공동체 안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줬어요. 만약 바나바의 어떤 이런 신뢰와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 형제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의 작은 헌신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우고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는 중요한 바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나바는 누굴까요? 또 여러분은 누구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확장은 바로 우리가 어떤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상위 클래스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을 살면서 성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늘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볼 땐 그것이 차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차이가 아니라 서로가 각각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얻도록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향한 깊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결국 순교했어요. 우리말로는 순교지만 그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임했으면 이제 하늘의 영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분은 여전히 어두운 구석, 혼란스러운 현실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갈망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동방박사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